3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앞으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해야지만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고 죄를 그치고 연단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 믿으면 영으로는 행복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 믿었다고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거짓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따라가는 성도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고 고난 받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마음을 무장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고자 하는 각오로 나아가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고난 없이는 우리 영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이치도 모든 것을 더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선 고난이 있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고난이 있고,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돈 벌고 수고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자라기 위해선 영적인 고난을 겪어야지만 우리 영이 잘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만들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영을 살리고 생명이 되는 고난인 줄로 믿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고 믿음으로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1절 마지막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육체의 고난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앞으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점점 만들어져서 죄를 그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와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죄와 말씀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혹 동에서 서가, 동쪽과 서쪽이 서로 반대인 것과 같습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 서쪽이 싫어서는 아니지만 서쪽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서쪽으로 가면 동쪽이 싫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동쪽과는 저절로 더 멀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가면 죄를 싸우지 않아도 죄가 점점 끊어지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그치게 하셔서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만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가인의 안색이 변하여 그가 분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고 그가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을 들고 제사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듯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문을 나갈 때에 죄가 엎드려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처럼 죄는 언제나 우리 속에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선을 행할 때에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와 멀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죄를 그치는 방법이고 죄와는 점점 멀어져서 죄와는 상관없는 영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선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일해지고 방심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욕심과 정욕이 들어와서 결국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드러나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오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왔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갑옷으로 삼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을 행하고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고난을 통해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히려 연단이 되어져서 더 만들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고난을 통해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믿음을 쓰다가 고난이 오고 사방으로 두들겨 맞고 우겨싸움을 당하다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악하고 험한 세상이구나.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구나. 이 세상은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과 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수록 또 만들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 정욕에 대해서는 혹 마음이 단련이 되어서 정욕이 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정욕이 들어와도 그것을 참으면서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정욕에 대해서는 단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받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갈 때마다 우리 영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은 오지만 믿는 우리에겐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고난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란 말을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이기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면 죄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 영이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부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길어봤자 100년 정도 살고 그 이후에는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봤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 많이 쌓아도 내가 못 가져갑니다. 지식 많이 쌓으며 공부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외모를 아무리 가꾸고 운동하면서 아름답고 멋있게 가꾸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천국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어린이 같은데 벌써 군대를 가고 벌써 결혼을 하고 벌써 부모가 되고 벌써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받고자 각오하고 이것은 나를 만드는 고난이다, 나를 자라나게 하는 고난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면 고난도 고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쉽게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나와 다른 이들도 유익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6절에는 죽은 자와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과거의 죄악 생활은 이제 그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죄악들, 예전에 살았던 이방인들과 같이 더럽게 살았던 것들은 이제는 그치고 예전에 했던 것으로 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앞에 고난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산채로 불에 타 죽고, 살아있는 상태로 위에서부터 톱을 켜서 쭉 반을 잘라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는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을 며칠씩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우리가 왜 받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예수를 믿지 말자. 믿음 생활 하지 말자.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즐기면서 살자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살았고 이방인들처럼 더럽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는데 그것은 예전으로 족하다.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 절대로 헛된 고난이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죄를 그치게 하시고 예전에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해를 봐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고난이고 내 영이 만들어지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고난임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감사함으로 예전의 더러운 생활을 끊어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점점 지으심을 입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점점 입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을 꼭 깨닫고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고 점점 연단이 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제 세상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 것을 버렸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합니다. 성도가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리를 대적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성도를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가 비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믿는 우리들을 무턱대고 비방하고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같이 믿는 성도가 우리를 비방하고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옆에 친한 성도가, 우리 집 가족이, 혹 내가 아는 믿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만 그렇게 열심으로 믿어야 되냐?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꼭 새벽에도 예배 나가야 되고 3일 예배도 가야 되고 민족재단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겠느냐? 주일 한 번만 가도 믿음 생활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느냐? 가끔씩은 주일날 빠지고 놀러도 좀 가지, 너만 그렇게 골수분자처럼 믿느냐 하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고난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지만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신 받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그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참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고 죄를 그치는 고난이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고난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고 오히려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잘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믿음으로 참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갚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6절에는 믿음이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말합니다. 이 연옥설은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이 있고 연옥에 죽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며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분명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으니 연옥에 있는 자는 죽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연옥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헛된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산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님은 지금 연옥에 있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죽어서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구원받는다라고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우리 먼저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뭐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여기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죽은 자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 결국 믿음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예수 믿는 자는 낙원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연옥이라는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 죽은 자는 행하지 않는 자, 믿음이 죽은 성도를 말합니다. 믿음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행함이 없어 믿음이 죽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죽은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다른 종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지만 믿음이 죽은 자들은 복음을 들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6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구원은 받지만 육체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믿은 것은 다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거듭난 성도는 구원 확실히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 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성도는 믿음이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더 듣지 않고 믿음이 죽은 자들은 구원은 받겠지만 육체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거나 혹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산 믿음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행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산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믿고자 하지 마시고 진짜 바로 믿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도 하시고 그 예배들을 빠짐없이 드리면서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점점 연단이 되고 만들어지고 구원을 이루고 산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수고한 것 절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수고 많이 하시고 고난받을 각오하시고 내가 각오하면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고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은 오히려 쉽게 이기게 하시고 만들어지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